절망 끝에 소망, 절망 끝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이 강해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했던 설교가 아브라함 이야기였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 뒤로 아브라함 설교를 17번에 걸쳐서 제가 쭉 강해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설교를 했냐 하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 저희가 딱 설교를 하고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 시리즈에 이어서 야곱 시리즈를 설교할 것인데, 앞으로 약 2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왜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을 하지? 이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삭은요, 성경에 내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다루면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얘기는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져서 나오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만 따로 다루지 않고 우리가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도 함께 자연스럽게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죽기 전 이삭의 나이 40살 때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고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났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들은 계속 이삭에게 계승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아무리 강건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복과 그분의 언약의 축복들은 한 시대와 한 사람에 갇히지 않고 그 시대와 사람을 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계승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과 은혜와 믿음을 계승받는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고생하는 거 싫어서 내가 돈을 남겨야지, 혹은 집을 남겨야지, 땅을 남겨야지 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은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남겨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땅이나 집이나 차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우리 자녀는요, 거기를 홀로 지나가야 됩니다. 내가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승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20년 동안 6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정말 좋은 가정이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도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삭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또 애는 잘 가졌는데 먹을 게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돈도 있고 애도 있는데 본인 건강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고, 또 부모는 멀쩡한데 자녀가 건강에 또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있을 거 다 있는데 그 건강 가지고 사고치고 방탕한, 또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떤가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남 탓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고, 네가 그때 잘못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부정적인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면서 야 이거 다 팔자다, 운명이다,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시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자녀를 주실 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25년 동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까요? 그래서 25년 동안 없다가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가문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주시는가? 아브라함도 25년 걸렸고 이삭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가문에는 자녀를 어렵게 주실까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요, 약속을 붙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쉽게 그냥 막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렇습니까? 그냥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자격 미달인 엉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엉터리 부모들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이 철없는 부모가 온라인 게임 하느라고 아기를 방치해서 애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인생 즐기는 일에 애가 방해된다고 애는 생겼는데 방해되니까 갖다 버리는 철없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탄이요 가장 영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복을 끊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가정의 파탄입니다. 많은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심지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떳떳하게 이제 판을 치고 커밍아웃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요 강아지하고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애완견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키우다가 나는 사람은 싫고 서로 감정 상하니까 얘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나는 얘랑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강아지하고 결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본에 그런 분들 많던데 인형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 인형 있잖아요. 그 교복 입으신 분들 그분들하고 인형을 잘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는 10년 동안 같이 사귀었는데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다 해서 결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별반 요새 다르지 않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혼전 임신이 혼수라고 자랑스럽게 막 떠드는 바람에 크리스찬들도 혼전 임신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동거해보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실험이나 불장난이 아닙니다. 뭐 같이 살아보고 결혼한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요 굉장히 오랜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익어가는 아름다운 결실의 시간들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이삭은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2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를 도피한 것이 아니고 또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20년을 한결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20년 동안 결과가 안 보인다. 그럼 보통 포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는요 그렇게 쿨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기 할아버지의 그 약속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약속을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뭘 만들어 가시는가?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요 항상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격과 결이 맞는 그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럼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맨날 그렇게 다른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는요, 분명히 심겨집니다. 분명히 심겨져서 이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심기기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싹을 딱 틔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도의 응답이 딱 떨어지면 그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뭔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 힘, 세상의 도움, 세상의 방법, 그걸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값없이 옵니다.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도와주는데 뭐 대가를 바랍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도움을 받으면요, 뭐가 빨리 되는 것 같고 근사하게 되는 것 같겠지만 무너집니다. 세상은요, 속이고 기만하고 무너뜨려서 결국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건강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 아플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건강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빗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머리 아프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죠? 드라이 하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그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더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생에 단 1초도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은요 40세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이 기도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20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들이요,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 보신 적 있습니까? 희한하죠. 근데 왜 싸울까? 리브가는 생각한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만 주시지. 얘네들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은데 나중에 태어나면 어떨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 뱃속의 아이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뭔가 이상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보십니다. 그걸 그냥 없애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갈등에 대처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편가르고 싸워요. 자기 편 만들어서 막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 안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쏟아요. 리브가가요 뱃속에 아이들이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태 속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갈등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이 편안하면요 이 기도의 근육들이 다 사라집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편하면 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워만 있으면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갑니다. 허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필요하고 갈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근육을 계속 그 문제를 통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서로 한 달간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되게 큰 역사를 하셨을까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간절하게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한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거기서 졸고 앉아있던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 짠한 뒷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불쌍한 우리 남편, 내가 더 잘해줘야지.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아내가 변한 겁니다. 뒷모습이 왠지 짠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자분들도 설거지 하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할 때 뒷모습이요, 여자분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앞만 보고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서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각처에서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 남편들이 기도해야 가정이 바로 서고요. 우리 교회도 남자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다 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정 힘들면 기도하는 포즈로 앉아서 조세요. 조라도 역사합니다.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만 봐도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리브가가 뱃속의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두 아이를 향한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두 아이는 두 민족을 의미하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언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삭보다 무려 14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작은 자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사건이 이 아들 이삭, 리브가의 뱃속에서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손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미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하나님 이걸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와 하나님 편애하시네. 편애가 장렬이시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셔야지 왜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이거를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편애하셨다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움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구절 읽으면 에서를 미워하셨네. 와 나도 미워하시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공평하다 그래요. 저 사람들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나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건져주시고 나는 사형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중에 몇을 선택해서 건지셔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왜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따질까요? 자기가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따지는 겁니다. 자기 죄를요 죽을 만큼 심각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요 흑암에 있던 백성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버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왜 저는 살려주시면서 저 사람은 안 살려주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살려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따지기만 하지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는 이름이 에서입니다. 뒤에 나온 아이는 야곱. 에서는 붉다라는 뜻의 에돔, 그리고 털이 많다는 뜻의 세일, 에돔, 세일 해서 에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고, 에서는 성품이요 강하고 굉장히 활발한 성품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미약하고 조용하고 의존적인 성격이었어요. 야곱은요 나올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야 내가 먼저 나갈 건데 왜 네가 먼저 나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요 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름 자체가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성품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하고 겁이 많은 거예요. 남의 발꿈치라도 잡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남자답고요, 군인 같고 용맹하고 영웅적이고 활발하고 전문 사냥꾼, 수렵꾼이에요. 몇 달 동안 집을 나가서 짐승들 발자국을 막 추적해서 막 잡고 짐승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사투하고 또 이 싸움에 관한 전략과 전술이 있고 모험심이 강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누구와 붙어서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한 싸움의 기술이 있고 체력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아유 나 햇빛 싫어. 얼굴 타. 안 나가요. 그래서 나 책 볼 거야. 책 보는 거. 요리를 또 좋아하네요 이분이. 야곱이 요리를 좋아해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어려서부터 엄마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자, 이 두 아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굉장히 온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이렇게 우물 뺏으러 오면 아 그래 너 가져 도망가잖아요. 이삭은 맨날 줘요. 온건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항상 자기보다 14살 많은 이복형 이스마엘은요 그때 명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형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스마엘이 너무 강력하게 규모가 세력을 규합해서 규모가 커지고 너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자기 세력을 계속 뭉쳐서 커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양반이 언제 나를 치러 올지 모른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느냐? 이삭은요 강한 체력과 리더십을 가진 에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강하니까 이제 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형의 두려움으로부터 내 아들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필적할 만한 강한 용사가 바로 에서입니다. 아, 드디어 내가 가문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용맹을 갖춘 우리 큰아들 에서. 내가 얘한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에게 준 축복을 다 줘야지.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용맹함을 큰아들 에서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아주 흡족해하면서 별미를 계속 즐겼어요. 요리의 맛도 맛있었겠지만 내 곁에 강인한 용사인데 맏아들이 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약해 빠진 우리 둘째 아들 얘는요 맨날 엄마 치마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요리한다 그러고 책 본다 그러고 너 형 사냥 가는데 좀 같이 따라가. 더워요. 광야가 얼마나 더운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합니다. 큰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강한 열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작은 아들 야곱은요 큰아들만큼 이삭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여기서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부모들이 각자 아이 하나씩 잡고 편애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은 말이 없겠지만 속으로는 다 알아요. 다 상처받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요 당당해요. 열등감이 없어요. 이때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근데 야곱은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꾀가 계속 발달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 팥죽 사건이 드디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요리가 취미잖아요. 팥죽을 얼마나 맛있게 쓰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집에서 팥죽을 막 쓰고 있는데 몇 날 며칠을 사냥하면서 들과 산으로 다니던 형 에서가 허기진 상태로 그날 사냥을 허탕을 치고 돌아온 거예요. 들어오다가 야곱이 요리하고 있는 이 팥죽의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에서는요 몸을 쓰고 힘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나 영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몸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야곱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야망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막 끌어오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야곱은 체력으로도 에서를 이길 수 없고 장자권도 1초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감히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야곱은요 경쟁을 포기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호시탐탐 저 축복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 복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형이 올 때가 됐다. 내가 저 장자권을 오늘 쟁취해야 되겠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는 그 사기 행각을 야곱이 벌인 겁니다. 야곱은요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영적인 가치, 이 정신적인 유산의 가치,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요 장자권을 사냥한 사냥꾼이에요. 나는 짐승을 사냥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냥하겠다. 그 야곱은 교활하고 장깨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성공,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었어요.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보세요. 야곱은요 평소 형이 말하는 말 그 언행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겠다.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 가문의 소명,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이런 건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장자의 권리는 한 끼 밥만도 못한 겁니다. 장자권 지키느니 당장 내 배고픔 면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인지, 누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지, 그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이, 할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내가 이 소명을 이어가겠다.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장자의 권리에 계속 주목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물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를 물들여요. 야곱과 에서의 평소의 생각이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열망했고 에서는 허기를 면할 팥죽 한 그릇을 열망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논리가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팽배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영성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지표, 외환 규모, 실물지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보다 앞서게 되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에서가 왜 망했을까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 배가 불러야지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자, 이 구절에서 동사 3개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고 막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자요 쾌락주의자의 인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지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예요. 근래 우리나라가요 온통 먹자판입니다. 그죠?
다 먹자판이에요. 방송 보세요. 먹방의 홍수입니다. 온통 요리 프로그램이고 셰프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은 시대가 있었나요? 온통 먹자판 놀자판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야곱은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야곱이 무리수를 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기다림 속에서 자연히 와야 돼요.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기다려야 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는데, 그렇게 얌전히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받기에는 야곱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너무도 사기꾼인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립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사기꾼들의 각축장입니다. 자기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장남도 아닌데, 사기꾼인데, 싸움도 못하고 체력도 약한데, 리더십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가? 이게 여러분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는 세상이 이깁니다. 기득권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싸움 잘하고 더 센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를 깨뜨리시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거기서 이길 수 있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약속으로 이기는 거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요, 세상 질서에 따르면 다 주도권 잃어버리고 낙오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붙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교회 상황을 보면 야, 이게 될까? 생각이 들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작으니까 커질 일만 남았네. 수가 적으니까 부흥한 일만 남았네. 여러분, 더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작아서 되는 거고 약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죄가 많고 많을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남은 것은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약함은 절망의 주제가 아니라 구원과 소망의 주제예요.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늦지 않게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